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걱정이라는 제목의 유머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돈 잘 벌어주면 내 남편이고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한숨덩어리, 더 오래 지나다 문득 바라보니 원수덩어리, 혼자 밖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내가 먼저 저 세상에 가면 며느리에게 구박덩어리, 명예퇴직하더니 골칫덩어리, 명절 때 보니 밥덩어리, 사업한답시고 6개월 만에 빚덩어리. 어떤 분이 주여 하시네요. 그런데 아내들만 남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 생각하며 맨날 걱정이랍니다. 두 남편의 대화 내용이에요.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 오늘 아침 일찍 마누라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를 않아. 납치를 당했든지 강도를 당했든지 어쩌면 지금까지 쇼핑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제발 쇼핑하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이 걱정과 근심에 대한 말씀이라서 걱정에 대한 유머를 하나 해보았는데요. 유머에 나오는 대로 남편과 아내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걱정은, 그 근심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걱정은 어떤 심리학자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8%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머지 92%는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새는 이런 걱정을 하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대는 아니죠. 오히려 넘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을 하기는 하죠. 근데 그 걱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에는 정말로 오늘은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디에 살지 이런 걱정, 염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이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풀들 다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새처럼 작은 새들은 독수리나 매 같은 큰 새들에게 잡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면서 도망다니고 숨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라나는 식물들이, 꽃들이 다 풍성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 꽃을 피고 있는가? 늘 언제나 그렇진 않잖아요. 갑자기 닥쳐온 가뭄에, 갑작스러운 추위에, 그죠? 메마를 때가 있고 얼어 죽을 때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34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일이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조금만 방심해도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물가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들어갈 돈은 왜 그렇게 많은지, 자녀 교육비, 병원비, 미래 노후비, 그 모든 비용들은 다 어디서 마련하나?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나?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우리가 맨날 그런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면 아예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삶의 활력을 잃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마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도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따지고 보면 거의 7, 80%가 근심에서, 걱정에서, 스트레스에서 나온다, 기인한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걱정을 하면, 염려를 하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내 몸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라면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염려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의식주 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걱정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증거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심초사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날 고생은 그날로 족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고생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고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다면 그것은 오늘 걱정 때문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하루하루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은 물러가라. 근심이여 걱정이여 안녕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걱정아 물러가라. 근심이여 안녕.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근심이 있다. 어떤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근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7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준엄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그런데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왜 준엄한 편지를 보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가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냥 놔두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울이 준엄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을 보면 그 근심으로 그들이 회개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근심이라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근심은 어떻습니까? 좋은 근심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에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근심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와 관련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자기도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다면,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 자체를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결과 때문에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대우받고 남보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불안이 생기죠.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자기가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에 갇혀서 평생을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다가 세상 근심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망하게 한다는 거, 그 인생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근심을 하고 슬퍼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은커녕 형제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죠. 이런 근심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회개로 이끌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결국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변화를, 영향을 주었는지를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간절함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간절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포우데라고 하는데, 부지런하게 서두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자세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려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서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을 변증하고자 열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회개해서 그 죄에서 떠났다, 그 죄가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분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것,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런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분하게 여긴다. 얼마나 두려워하며, 네 번째 그랬어요. 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죄 중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랬어요. 뭘 사모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교우 간에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무너진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다시 하나가 되기를, 다시 화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적대로, 의도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만 생각하느냐?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해요.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자기보다는 남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아파할지를 생각하고 그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랬어요? 바르게 사는 일에, 의롭게 사는 일에 이제는 열심을 낸다는 거죠.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벌을 수반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든지 그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 이상으로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근심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지 않은 행실이나 태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회개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회개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각성하고 있는가?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말하냐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진정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없다면,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근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태평하게 편안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죄에 빠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 최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간접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만도 엄청난 죄인데 두 가지나 연달아 지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큰 죄악이잖아요. 순식간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어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근심해야 하는데 근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근심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이고, 근심하지 않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책망을 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한마디를 듣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자복을 합니다.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뼈가 마를 정도로 근심을 합니다. 그 근심으로, 그 회개로 다윗은 다시 기쁨을 얻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제사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책망을 받았으면 근심해야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근심해야 하는데 근심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죠. 유다는 어떤가요?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그에게 주었어요. 그렇지만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이렇게 가인처럼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면서 다른 은사 가진 사람을 업신 여기면서 서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서 참교사인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비방을 하면서도 전혀 근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낸 주나면 편지를 받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못 행한 것에 잘못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잘못에 대한 분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준엄한 징계를 내렸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근심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근심하자. 뭘 근심하자고요? 어떤 근심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도,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도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한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의롭게 경건한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근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며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것을 근심했어요. 바울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교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근심하며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고 세워진 일꾼들이 정말 바르게 잘 사역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늘 염려하며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엄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근심하자. 세상 근심하지 말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분하게 여기며 가슴 아파하며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깨끗해진 것을 나타내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